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2월 7일 주일입니다. 자, 올해도 벌써 이제 마지막 달인 12월이 됐습니다. 공관복음도 이제 중반을 넘어서서 공관복음 시리즈 오늘은 18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자, 오늘은 공감할 줄 아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그리고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과 같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10절,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11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방향에서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류에게 보내신 신앙관, 또 종교관에 대한 바른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핵심 근거가 되는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에 대해서 함께 연계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9절,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9절 상반절에 그곳이라 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마가복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죠. 그곳이란. 마가복음 2장 13절에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갈릴리 바다 지역에서도 가버나움 지역으로 이제 해석되고 있습니다. 분석되고 있는데, 이 가버나움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기적과 사역을 하신 곳이었으나 그럼에도 이 지역 사람들이 교만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후 고라신, 베세다와 더불어 저주받은 동네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오늘 본문의 메시지와도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리란 로마의 당시의 그 지배국이 로마였죠. 이 로마에 부역하는 자로서 이른바 동족을 착취하는 배신자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뭐죠? 마치 우리나라 옛날에 일제시대 친일을 했던 친일파들과 같은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또한 실제로 도덕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부정을 저질러서 종교적으로도 이단 취급을 받고 회당 예배 때 쫓겨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취급을 받고 있는 세리 마태를 부르신 것입니다. 10절,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10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지난주 말씀의 메시지가 연결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자신들이 죄인인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복음의 선포를 통해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시고 이 땅에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또 건강한 사람들을 더불어서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복음에는, 그리고 궁극적인 구원에는 단순히 영적인 구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동시에 함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활동 목표 안에서 세리마테는 사회적, 종교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아웃사이더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이런 세리마테가. 그런데 이런 사람을 회복시켜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그런 대상이었던 것이죠. 11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자, 11절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을 통해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과 또 배척하는 사람에 대한 기준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바리새파에 대한 역사를 이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간단하게. 자, 마카비 혁명 이후에 유대 사회에 엄청나게 큰 영향력 있는 분파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당시에 나름 또 엘리트 계층, 그러면서 실력 있는 중산층으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종교적 의무, 즉 뭐 음식을 제한, 이거 먹어라 이거 먹지 마라 하는 거, 구약에 나오는, 그 다음에 결례, 그 다음에 11조, 그 다음에 기도, 금식 등에 대해서 엄청 엄격한 그런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을 처음에는 마음을 다해서 뭐 이렇게 지키려고 했겠죠. 그런데 그러다가 점점 이게 뭐예요? 이제 형식화되고 의례적이 됐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마음이 없는 그냥 종교적 의무만 남겨진 상태에서 사람들 보기에는 일단 눈에 보이는 부분이 있으니까는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 의무를 다하는 모습으로 그냥 사람들은 칭찬을 하고 인정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결국 점점점 이게 위선까지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제 아예 이제 위선이 생활화된 이 바리새인들을 비판하게 됩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어디 듣도 보지도 못한 청년이 나와서 구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어떤 사람인데 구약을 이렇게, 우리가 구약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하였는데 어디서 튀어나와가지고 막 지 멋대로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냐, 마음에 안 드는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바리새인들은 당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종교적으로도 배척을 받고 있던 세리와 함께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자, 12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 12절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또한 그런데 또한 아주 많은 오용 사례들을 볼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일부 교회 지도자들은 이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왜곡시키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강한 자란 진짜 아무것도 필요 없는 완벽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일종의 반어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의인이라기보다는 속으로는 교만함과 죄악 속에 있지만 이를 사회적인 지위, 권력, 금력 속에 감추고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바로 딱 이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죠.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오늘날의 기준으로 봤을 때도, 즉 예수님의 손길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는 반어법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결국 너희들도 나의 손길이 필요하고 구원의 손길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들은 이것을 뿌리치고, 예수님의 손길을 뿌리치고 그저 자신들의 겉모습만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 자,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한 명도 없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또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자, 로마서 3장에 의하면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건강한 자라고 우긴다면 결국 자기가 의사가 필요한 자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건강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실체는 시편 14편 1절의 말씀처럼 종교적인 열심은 있으나 행실이 부패하고 가증하여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2절은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 그는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히브리서 5장의 말씀은 대제사장의 자격과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식한 자란 에그노이신 발음 좀 어려운데, 지식이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알지 못하여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상태에 처해 있는 사람을 무식한 자라고 에그노이신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미혹된 자란 플레노메노이스, 플레노메노이스. 이건 뭐냐? 길을 잃은 자, 잘못 인도된 자, 죄로 인해 방황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대제사장 역시 연약하고 죄 있는 인간이기에 사람들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용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에 사로잡혀서 용납할 줄 모르는 자들이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일부 대형교회 목사님들 중에는 편가르기를 목사님이 나서서 설교 시간에 편가르기를 자기가 나서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성경적이 아닙니다. 지금 방금 말씀에서도 선포하고 있지만은 성경적이지 않다. 예수님은 절대로 편가르기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가르는 사람들을 비판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곳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긍휼이란 엘레오스라고 하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 상대방의 상황에 대한 이해와 사랑에서 나오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히브리서 5장 2절의 말씀이 그대로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유혹을 받으시고 인간이 느끼는 모든 감정을 경험하셨습니다. 네, 물론 굳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형편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왜 이렇게 직접 경험까지 하신 것일까요? 제가 본문을 통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피조물인 우리들과 공감하고자 하는 마음이 크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돌격 앞으로 하고 부하들만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돌격 앞으로 하면서 자신이 먼저 앞으로 나가는 그런 지도자라는 얘기입니다. 비록 창조자이지만 직접 피조물과의 같은 위치로 내려와서 피조물이 느끼는 모든 감각적인 것을 몸소 체험하시는 것이죠. 왜요? 우리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공감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크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공감의 종교입니다. 또 우리는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족이 다르거나 정치 석양이 다르거나 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을 만났을 때 공감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우리들이 느끼는 모든 감정, 분노, 좌절, 애통, 기쁨, 아픔, 배신감 느끼셨죠? 그 배신감을 통해서 고독감도 느끼셨죠? 좌절감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화도 내셨습니다. 분노도 하셨죠? 이런 모든 것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인간적인 우리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이제 먼저 믿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신의 의로서 사람들을 나누지 말고 내가 좀 잘 믿어.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너는 이래 평가하면서 나누지 말고 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죠. 상처도 주지 말고 이렇게 하란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주일마다 드리는 나의 의로 드리는 예배, 종교 행위보다도 더 값진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어떤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말하며 또 행동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들과를 만나도 일단은 공감하면서, 공감하는 건 뭐야? 상대방의 편에서 이해하는 것이죠. 이해하려고 최소한 노력이라도 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편가르기를 하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용납하려고 하고, 물론 상대방이 때에 따라서는 선을 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말씀의 근거에서 이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그것도 있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주님의 뜻에 입각해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가족, 친척, 이제 연말이니까 또 친척들도 만나겠죠. 그래서 이런 가족과 또 친족과 그다음에 이것을 뛰어넘어서 이웃과 커뮤니티의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나의 의의를 평가의 잣대로 삼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공감하는, 그래서 어떻게든지 포용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